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이.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예. 표정이 너무 밝아서 좋습니다. 예. 너무 이제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예. 처음 제가 여기 섰을 때는 뿌리퉁하셔가지고 인사하라니까 감정 없이 하시다가 지금은 많이 이렇게 환해지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의 표정도 밝아졌죠. 오늘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오늘 제자들 교회 설립 31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 오늘 우리 제자들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의 입술에 그 말의 습관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게 제자들 교회보다는 우리 교회. 예. 뭐 붙여가지고는 우리 제자들 교회 그래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내 교회 이게 우리 좀 입술로 이렇게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교회, 내 교회, 예, 그렇죠, 맞죠? 예.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설립 31주년을 맞게 되었는데 31주년을 맞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수많은 시간들 3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제자들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것은 다 여러분께서 헌신하시고 기도하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힘쓰고 애쓰고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더 은혜를 많이 나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근데 오늘 설립 주일을 맞아 우리 제자들 교회가 나아갈 길 혹은 목표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들 교회를 향하신 근본적인 정체성과 비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31년을 지나왔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제자들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네, 여러분 서로 보시면서 우린 가족입니다. 네, 우린 가족입니다. 네, 네. 우리가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사실 우리의 피를 나눈 건 아니지만 주님의 피를 나누고 우리가 하나 된 가족입니다. 그죠? 네. 여러분 보세요. 가족입니다. 그 가족이니까 보면 너무 반갑잖아요. 좋잖아요. 그죠? 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만날 때마다 너무 좋아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어요. 처음에는 앞에 설 때마다 좀 부담스러웠어요. 가면 갈수록 근데 너무 좋습니다. 왜 그랬지? 왜 이런 말을 했지? 우리 19절을 보시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2장 11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육체적으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자체가 유대인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 받은 유대인으로부터 할례 받지 못한 무리란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고 안 받았고의 차이는,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비록 그들의 이방 종교에서 유대교로 넘어왔지만 너희는 할례 받지 못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아니다. 너희는 그냥 이방 민족이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율법도 할례도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 종교에서 유대 종교로 개종해가지고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 드릴 때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장소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이방인들은 그 이방인 뜰에서만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하는 이 장소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그냥 예배하는 소리만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지 못했다는 거예요. 단지 밖에서 소리만 듣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수직적으로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 때문에. 수평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심으로 그들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둘이 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에베소 성도들은 이 외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에베소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차별을 받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격입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시민권 따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근데 더 어려운 게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예요. 그 나라에 살아가는데 그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그렇게 시민권을 받았다는 건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으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종교인 그 비자를 받고, 그러니까 2년 동안을 세금을 내고 해야 돼요. 그리고 영주권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주권 심사를 통해서 영주권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주권이 나오고 5년 동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시민권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시민권이 나오면 미국 시민이 되는 거고 미국 시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민권을 받는 게 참 어려운 거죠. 근데 지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이제 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 역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감격하지를 않으시네. 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시민이 되었다는 것도 정말 감격스러운 일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안 느껴지시죠? 이게 느껴져야지 신앙생활이 기쁨이에요. 즐거움 있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 나 구원받았어.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이걸로 끝나버리면 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이게 감격스러워져야 돼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근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는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주는 평강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안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와 언약 속에 거하게 된 저와 여러분은 각각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이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엔 멀리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모여 살아가는 집, 그러니까 가정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31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 교회를 이 땅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네, 그냥 형식적으로 말고 좀 사랑의 눈빛으로 옆에 앉은 분이 다 가족이잖아요. 솔직히 다 가족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가족이 되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아프고 옆에 사람이 힘들어하면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아프고 힘든 거예요, 같이. 그죠? 내 마음이 옆에 사람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지면 당연한 줄 믿습니다. 왜요? 가족이니까.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저 사람이 아픈데, 저 사람이 힘든데 내가 왜 그러지? 우리 가족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세대와 서로 다른 삶의 여정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온전한 믿음의 집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제자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고 우리를 향하신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너희가 어떤 교회인가 어떤 존재들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식사를 같이 나눌 때 정말 식탁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열심히 드시지 마시고 옆에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정말 즐거운 가족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제자들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네. 앞서 19절에서 교회를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가정에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20절부터는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기 육체로 새롭게 세우신 거룩한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7절에서 표현되는 것처럼 22절에서 표현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처소인 이 거룩한 성전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선지자들은 일반적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깨닫고 진리를 가르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서 배워서 그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말은 거룩한 성전의 터 혹은 기초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하고 가르친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 가정된 우리 제자들 교회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친목 도모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바울은 그 복음의 진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무엇이 되셨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퉁이 돌이 무엇입니까? 건물 안에서 벽과 벽 사이에, 그리고 벽과 벽이 만나는 사이에 세워진, 그러니까 건물의 기초가 되는 돌, 벽과 벽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기초가 바로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당시 고대 근동에서 건물을 세우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이 모퉁이 돌에 새겨가지고 건물이 자신의 소유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거룩한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처소인 이 교회의 기초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 곧 교회의 소유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소유주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저 아닙니다. 건물주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십니다. 그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붙잡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붙잡아 줄 수 없습니다. 그를 붙잡아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다른 사람이 시켜서가 아니라 직접 친히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초소 그리고 성전인 우리 제자들 교회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전통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초이고 사도와 선지자들의 복음,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그 믿음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설립 31주년을 맞이한 이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교회의 기초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누군가가 교회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면 그는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믿음 위에 있는 한 우리 제자들께는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를 이겨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가 지나면서 교회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줄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코로나를 묵묵히 이겨나갔습니다. 놀랍습니다.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진짜로 진짜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제자들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가 이 동네 유지가 되어 가고 있어요. 진짜예요. 네, 저 유지예요. 어디 가도 다 알아봐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헌신의 그 결과인 줄 믿습니다. 네, 날마다 커질 겁니다. 기다려라, 소백산.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제자들 교회는 지금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입니다. 21절에서 22절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성전이 되어가고라는 그 말에서 되어가고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뭐라면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거룩한 성전, 교회가 완성된 구조물이 아니라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향해서 계속해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워져 간다라는 이 말이 본래는 건축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건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건축에 대한 용어가 아니라 이 생명체의 성장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게 되게 언밸런스 하잖아요. 성전이, 그러니까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건축에 대한 그 단어를 쓰지 않고 그러니까 식물에 대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교회는 죽은 구조물, 건물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유기체라는 거예요.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자라가고 변화하고 주님의 재림 때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마지막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31년 됐지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자라가고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제자들 교회는 성장하고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좀 놀라워요. 한 주 한 주가. 우리 선교사님도 오셨지만 정말 매주 새롭게 방문자가 있고, 새롭게 놀라운 거는 여러분의 표정이 날마다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입꼬리가 처져 있다가 이제는 조금씩 올라가면서 표정이 바뀌어져요. 교회 오면은 행복해져요. 교회 오면은 반가워요. 그렇죠? 그전에는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던 분들이 일어나서 가서 이야기하고 잘 오셨다고 인사하는 그 모습들이 놀라워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너무 행복해요. 자, 교육자가 행복하면, 목사가 행복하면, 우리 교인들이 행복하면 주님이 어떠실까요? 주님 보시기에 안 행복하실까요? 행복해요. 행복해서 미칠 것 같아요. 정말로. 정말로. 네, 22절은 우리에게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 데 대한 아주 중요한 진리들을 가르쳐 주는데,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해서 교회는 우리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재료이고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워요. 정말. 제가 처음 교회를 맡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주님, 밥만 남겨주십시오. 진짜 솔직히 그 마음이었어요.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었어요. 저분들이 나를 좋아할까? 저분들이 나의 설교를 좋아할까? 그 마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달라요. 지금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좋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좋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음으로 교회는 성령 안에서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그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를 함께 지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라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31년 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시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서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만들어져가는 그런 공동체로 자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갈 때 좋은 표정을 하고 나가세요. 아름다운 얼굴로 나가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제자들 교회 성도들은 뭐가 저렇게 좋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저렇게 웃으면서 나간대? 전 요즘 너무 좋은 게 금요일 마치고 수요일 마치면 우리 권사님들이 하하하 호호호호하 너무 좋아요. 우리 동네에 떠나가도록. 도대체 제자들 교회 성도들은 뭐가 저렇게 좋대? 목사님은 도대체 뭘 하시길래 저렇게? 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정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